전에 월요일 날 미국을 출국했다가 어제 아침에 입국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마 강남 성전에서는 제 얼굴을 2주 만에 보려고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데 3부 예배가 수원 성전에 와서 속으로 삐죽삐죽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분들은 좀 열심히 나와서 진작 2부 예배 때 좀 나오지. 할렐루야. 강남에도 더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 오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네 얘기는 해놓고 좀 이따 딴 데로 새버렸어.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라고 한 다음에 뉘우치고 좀 이따가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누가 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두 번째요. 몇 번째요? 두 번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죠.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경우의 수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경우의 수 네 가지는 뭐냐면 큰아들, 둘째 아들을 망라해서 큰아들에게 너 밭에 가라 했더니 네라고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밭에 간 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라고 얘기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밭에 가지 않은 아들. 세 번째는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 한 다음에 밭에 간 아들. 성경에 나온 대로죠. 네 번째는 싫어요 한 다음에 밭에 안 간 아들.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들,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진짜로 가서 일한 아들. 두 번째,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첫째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래 놓고 안 간 아들. 세 번째는 둘째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싫어요 그래 놓고는 가서 일한 아들. 네 번째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너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한 다음에 진짜 가지도 않은 아들.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두 가지만 얘기했을까? 그것이 오늘 관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교하셨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정확히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예화를 다 들었습니다. 즉 얘기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에 따른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비유가 돌볕에 뿌리웠다는 경우, 가시던 불에 뿌리웠다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뿌리웠는데 엉겅퀴가 나와서 뿌리를 이 씨앗을 먹어버린 경우, 네 번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경우.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 여기에서는 네 가지 아들의 경우를 다 얘기하지 않고 신기하게 두 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헷갈리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첫 번째, 큰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네 해놓고 가서 일한 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얘기해놓고 가지 않은 아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온 큰아들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한 다음에 가서 일한 아들. 또 성경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안 나와요.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한 다음에 진짜 안 가버린 아들. 네 가지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근데 왜 성경에서 두 가지만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착각을 일으켜서 네 가지의 경우의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머리가 마이너스 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네 가지의 경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 가지만 얘기했을까요? 숫자의 개념이 없어서? 아니 그렇잖아요. 네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두 가지만 얘기한 내용이 아주 깊고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할렐루야. 사람은요 완벽한 인간도 없고요 완벽한 죄인도 없어요. 완벽한 의인도 없고요 완벽한 죄인도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른바 인간을 뭐라고 얘기냐면 불완전한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두 가지 얘기하지 않았던 나머지 경우가 100%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든지 100% 나쁜 사람이든지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자, 스타트할 때 아버지에게 말로도 잘하고 순종도 잘한 아들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말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아들도 없더라. 어느 순간에 말은 잘하다가 순종 안 하는 아들,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아들, 뭔가 부족하지만 존재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남에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말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는 아주 불안당 같은 아들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든 모습이 50보 100보다 이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죄인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완벽한 성인도 없고 완벽한 악인도 없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가도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가다가도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의 불완전한 모든 여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한 것은.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두 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 너희가 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냐, 그 내용은 첫째, 행함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 세 번째, 마지막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인간이 불안정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요. 쓰러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엎어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어떤 사람 사기꾼, 사기꾼 쓰여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 보면 사기꾼이 되고 또 사기꾼도 어떻게 하다 보면 좋은 일도 하게 되고,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마귀와 같이 사탄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내내 악질 그리고 죄악의 길 그리고 독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시작은 잘 되다가 마지막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비록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처음에는 비록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리고 지금 일생의 초년보다 중년이, 중년보다 말년이 가면서 좋아지는 사람, 결과가 좋아지는 사람, 점점 아름다워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내용이고 그 사람을 오늘 둘째 아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 성도는 완벽한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도 여지도 없고 회개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불안할지라도 나중에 회개하여 뒤가 좋고 인생의 결말이 좋고, 할렐루야,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딱 잡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모든 인생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 반전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은 처음에는 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혼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라고 얘기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라고 대답한 둘째 아들은 이 아들을 순종시키려면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반전이냐? 바로 이 아들에게 네가 지금 아까까지 말했던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반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럽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부흥의 열풍이 불었던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무슨 사? 아주사. 아주사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 그 다음에 플로리다를 거점으로 대부흥운동. 지금은 이 텍사스 이쪽으로 와 있는데 플로리다 같은데 대부흥운동. 그리고 워싱턴 DC의 대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꼭 부흥운동의 계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계기는 뭐냐? 여러분, 아주사 부흥운동에는 바로 애꾸는 전도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애꾸는 전도사. 여러분, 그것도 흑인이야. 옛날에 흑인이 어땠어요? 흑인이 인간 대접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 애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애드립을 넣는다고 그래요. 애드립. 그 애드립을 어떻게 넣냐면 막 이러면서 넣는 거거든. 여러분을 부를 때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하면서 이게 애드립이거든. 내가 만약 이렇게 하는 게 애드립이야. 그 애드립을 이 애들이 많이 드는 음악이 흑인 음악이거든요. 그 음악의 내용이 애절해요. 슬픔이 깔려 있어요. 애수가 깔려 있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흑인 음악을 강조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감성을 끄집어내며 그 감성 앞에서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음악이 흑인 음악이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떤 가수 한 명이 저한테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는 목사니까 복음성가를 불러봐라 그랬더니 이 가수가 복음성가라고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밖에 모르는, 복음성가 모르는 거야. 찬송가밖에 모르는 거야. 그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거는 백인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어떤 애절함도 필요하지 않았던 백인들은 그 원곡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런데 흑인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 어떨 때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식구들하고 다 헤어집니다. 아들, 딸을 한 번도 못 만나는 그런 노예가 수두룩합니다.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적으로 보장도 못 받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자기 애절함을 그대로 담아서 하면서 막 애드립을 넣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서 있겠습니까? 방송 나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불렀대요. 그 애절함을 허민과 같은 자기의 그 감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감정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에요. 노래에서 바로 이 애절함이 나타나. 죽겠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런 식으로 음률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낸 거란 말이죠. 이만큼 흑인들 가슴 속에는 여러분 아주 그 가슴에 피의식이 굉장했어요. 거기다가 이 흑인이 뭐예요? 애꾸눈이에요. 애꾸눈. 두 쪽 눈을 가지고도 살기가 어려운데 한쪽 눈밖에 없어요. 이런 전도사가 자기의 간절함과 애절함, 그것을 기도로 토로했습니다. 2층 다락방 하나를 빌려서 몇 명이 기도하며 자기의 그 영혼을 토로했던 반전이 거기에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LA의 아주사의 부흥운동. 길거리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애꾸눈의 반전, 그것이 아주사의 성령의 불길로 이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워싱턴 DC에 이번에 청년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한국 사람 2세가 아니야 1.5세 정도 되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자라기는 미국에서 자랐어. 이상한 괴상한 과대 망상증을 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다가 학교에 가서 난설. 이때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회개운동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고, 우리가 이민자를 대접을 잘못했고, 우리가 사회에
저 어두운 구석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참, 그게 워싱턴 DC의 지금 회개운동.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전. 큰아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잘했던, 대답을 잘했던 큰아들에게 나중에 불순종이라는 점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들에게는 반전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너를 갖춰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말이 어두래, 매너가 좋지 못해, 그리고 뭔가 피해의식 속에 있는 듯하고 큰아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다 뺏긴 것 같은 아들, 도저히 자기 위치와 자리를 찾을 수 없는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반전이 드리워졌어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말을 잘못하였다. 회개라는 반전이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반전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큰아들보다 더 멋진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경우, 우리 인생 속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었고, 우리는 세상적이었고, 우리는 세상에서 놀던 사람들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그렇게 유익하고 좋은 조건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얼굴에 쓰였어 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알아. 나는 이 강남 이렇게 보니까 강남에도 얼굴에 쓰였어. 할렐루야. 예배 들어올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에 시달릴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어저께까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러고 들어와요. 잘 보세요. 성경을 여기다 딱 끼고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와. 막 기도 많이 한 사람. 근데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 어떻게 들어와요? 성경을 끼고. 근데 여러분, 미안하게도 기분 좋게 막 화려하게 들어온 사람 5명 미만이야. 5명.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5명 안에 들었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애, 2주 만에 담임 목사 얼굴 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많아. 에이, 저 보이네, 다 보여. 강남도 보여줘, 다 보여, 다 보여. 할렐루야. 내가 수원을 간다니까 어디로 가요? 이거야. 뭐 얼굴 보라, 스크린을 보라. 그 얼굴이 잘생긴 거 그대로 있고 그잖아요. 할렐루야. 강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강남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3부 예배 강남에 또 말씀이 쏟아집니다. 오늘 목사 안 나왔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이상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안 나왔지만 다음 주에 나오니까 한 명 더 전도하고 오는 위대한 둘째 아들의 강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노면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둘째 아들이 되는 거야 이제. 아멘이죠. 대부분 생에 시달리고 마치 둘째 아들 같단 말이죠. 둘째 아들 같아. 부정적이고 뭔가 얘라고 금방 대답도 못하고, 항상 물어볼 때 2번째로 밀리고. 둘째 아들이 서럽거든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야곱이 형 다리를 붙들고 나왔겠어요. 둘째 아들이 서러운 거거든. 그럼 나도 둘째 아들이거든. 할렐루야. 근데 나는 안 서럽게 자랐지만 둘째 아들이 대부분 서럽대요. 첫째 아들에게 재산 다 주고, 둘째 아들은 병신 취급당하고. 할렐루야. 형이 남긴 거 먹어야 되고, 옷도 말이야 형이 옛날에 입었던 거 물려받아가지고 구멍 다 났는데 끼어가지고 둘째 아들 줘. 큰아들은 새 옷을 다 입고 학교 가서 재는데 둘째 아들은 그 지울줄 흘리고 이러고 가야 되는 게 둘째 아들이야.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둘째 아들 같단 말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야. 세컨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오늘날 갑을이라고 하는데 을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을이 무조건 다 잘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무조건 둘째 아들이라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어떤 둘째 아들?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말하고도 안 하는 완벽한 나쁜 사람으로 몰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 인간 마음속에 반전이 드리워진다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둘째 아들. 비록 부정적이었고 가진 건 없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형이 물려준 옷을 입어야 되고, 형은 장자라고 대접을 받는데 대접도 못 받는 둘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나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인생의 반전이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은 무엇이었냐? 내가 아까까지 살았던 내 아버지 앞에서 대답했던 내용이 잘못됐어.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내가 아까까지 대답했던 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뉘우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인생에 반전을 주는 주님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 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일생을 다 바꿔놓고 뒤집어놓고 난리가 나고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믿습니까? 제가요, 부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그거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모니터를 해봐요. 뭐를 해봐요? 모니터를 해봐요.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는 오늘 아까 사회 볼 적에 옆에 인사하는 거 깜빡 잊어버리긴 했으나 앉을 때 인사하고 앉아야 되잖아요. 하긴 했으나 지난주에 교회를 지키면서 설교를 뭘 했냐면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설교했어요. 그게 3부 때 여기 쫙 설교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부 때 우리 원 목사는 무슨 설교를 했느냐, 무슨 설교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청년 설교를 처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떨리는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여태까지 이 목회를 해오는데 옛날에는 사람 앞에서 말도 못했대. 할렐루야.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샤이하게 약간 이러고 생겼잖아. 그렇죠? 사람 앞에서 말을 못했대요. 사람 앞에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대인 기피증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발전되면 공황장애로 와요. 말을 못했대. 전부 모니터에서 다 들어와. 난 가만히 있어도 다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하지 말라고 돼. 듣기 싫어 죽겠어. 그래도 다 들어. 말을 못했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서부터 말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면 대부분이 너무 상큼하고 부드럽고 아주 그냥 구슬을 굴러가듯이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모르지만은 나는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알아요. 그렇게 영어 조금 한다고 뻑이네. 자,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이런 설교야. Jesus loves you. Jesus will do a miracle. Jesus will give you love. 막 이러면서 해요. 남자가 모셔라 이렇게 하면서 Jesus is coming to you.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막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바로 벙어리와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대단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아들이 됐다. 그게 정설이에요. 그 교회가 잠실운동 체육관보다 더 큽니다.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멕시칸과 유석윤종을 위해서 예배가 또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 다 차요. 한쪽에 지구봉이 있어요. 큰 지구. 이 지구봉이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선교하는 교회예요. The world is my space for working. 세계는 나의 일터다. 이런 뜻이에요. 지구가 이만하게 있어.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는 Jesus loves you. 얼마나 달변으로 말을 잘하는지 거침없이 저같이 원고 하나도 보지 않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춤을 추다시피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벙어리였단 말이죠. 정말로 어떤 혀가 굳어서 육체적인 벙어리가 아니라 말을 못해. 사람들 앞에서 샤이에서 앞에만 나타나는 덜덜 떨려. 그런데 오늘 엄청난 달변가가 됐어요. 그 말씀으로 수십만이 움직이고 그의 설교가 수백만 수천만에게 동시에 생중계가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말을 못하고 어두랬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있었다. 이게 그 은혜의 반전이 무엇이에요? 인사하게 만들고 사람과 접근하게 만들고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말 못하는 애야. 집안에서 내놓은 애야. 할렐루야. 성령이 그에게 역사를 하셔서 두 번째 아들이 회개했던 이 반전이 들어간 거예요. 입이 열렸어. 처음에는 어두라고 처음에는 딱딱해서 입도 잘 열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인사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입에서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원고 하나도 없이 잘잘잘잘잘잘 하는 그에게 어떤 일이? 반전. 친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여러분을 몰아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원 한 장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자살이라는 두 글자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영어로 얘기하면 suicide, commit suicide라고 해요. 자살을 감행한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었을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대로 있다가는 인생이 마감하고 말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반전이라는 역사가 존재한다면 두 번째 아들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에게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뒤바꿔야 된다라는 회개의 반전이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밝게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안 갔어. 싫다고 그랬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를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밭으로 뛰어갔어요. 첫째 아들은 말만 멋지게 하고 가자는데 둘째 아들은 밭으로 뛰어갔어요. 바로 반전.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자 나머지 두 가지 비유를 빼버렸어요. 믿어지십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신임하여 그 첫째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오늘 첫 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 몇 절 읽었죠? 20 몇 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에 두 아들이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던져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날 보세요.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경우에 두 가지만 빼놨다 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 한 아버지 속에 두 아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 속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한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한 형제자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두 가지 사람도 얘기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두 아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오늘날의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속에서의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속에 두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 가운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말했던 것이 먼저 맏아들에게 이루어졌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 맏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누구야? 유대인. 유대인은 뭐야? 기득권자예요. 기득권자.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큰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기득권자예요. 기득권자. 그 기득권자에게 그 아버지가 먼저 기회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먼저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은 먼저 축복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먼저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 축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깨달은 자, 먼저 믿는 자, 먼저 달려가는 자, 이거 좋거든요. 원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중요하거든요.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할 때 믿음이 큰 사람 어떤 사람이야? 먼저 깨닫고, 먼저 믿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긍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예수 믿은 거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도 있고요, 먼저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만한 시간도 있고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예수 10년 이상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먼저 이분들은 대충 먼저에 해당하는 분이세요. 먼저에. 여러분은 오늘 예수 믿은 사람보다 10년이라는, 아니 10년 이상이라는 기나긴 기회의 opportunity,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이요 기득권자인데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기회를 허락했는데 교만하여서 반전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순종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끝났다. 섰다고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먼저 믿은 건 축복인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현실 속에서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을 것이냐. 교만하지 않고 두 번째 아들과 같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첫 번째 아들에게 있다면 이 첫 번째 아들은 정말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믿었으나 먼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시작. 먼저라는 것 때문에 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나를 돌봐야 돼요. 아멘이죠. 어느 순간에 제가 옛날에 부흥 강사로 다닐 때 가방 2개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말이요, 하나님 달달거리는 차라도 하나만 있었어요. 차라도 하나 있었어요. 이게 소원이야. 새벽 4시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빚쟁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낮에는 못 나와요. 사업 실패한 다음에 아직 빚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낮에 못 나오니까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열차를 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속을 타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10,000원짜리, 목포까지 가는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요? 서울역 남대문 시장 앞에 가면 대구, 부산, 목포, 광주 이렇게 써진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가 뭐하는 버스예요? 전부 옷장사들이 보따리채 옷 이 남대문 시장에서 싸게 사다가 지방에 가서 파는 보따리 장수 버스란 말이야. 그 버스는 10,000원이면 타. 대충 얘기 잘하면 8,000원에도 타. 더 얘기 잘하면 6,000원에도 탄다. 그런데 그 버스를 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버스 타서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발 여자들이 나 쳐다보지 않게 해줘. 뭐라고? 그 보따리 장수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면 이러고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밤 깎아놓은 것 같이 생긴 남자가 코트에다가 양복 입고 007 가방을 들고는 전두환 대통령 마우라를 딱 차고는 딱 서 있을 때 전부 쳐다보네. 아주 그때 대패로 깎아버리고 싶어 얼굴을. 제발 오늘은 쳐다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자리 하나만 갖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는 딱 올라갔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날이 있고 응답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응답이 되는 날은 내가 앉아서 올 수 있는 자리가 비어있어. 꼭 한 명이 안 타든지 아니면 한 명이 비어서 왔든지 해서 나를 태울 때 너무너무 가볍게 태워. 근데 어떤 날은 자리 없는데요? 좀 이따 다 올라오시면 서서 가야 돼요. 그래도 아유 그냥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한 5,000원 주고는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 있는데 전부 쳐다보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이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면서 나를 보고 기사한테 저 양반 누구요? 아 저 총각 누구요? 할래를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구만. 지가 나한테 총각이라고. 나 총각이겠지 뭐. 그때 말이에요 정말 행복한데 그 자리 하나 비웠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 지금은 그거 탈 이유가 없어. 할렐루야. 기가 막힌 승용차에 멋지게 태우고 다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서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다 나를 위해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우리 청년들이랑 미국을 갔을 때 미국 가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막 말하는 거야. 제가 정확히 알아. 이렇게 와서 교만해지면 큰일 난다. 우리가 여기 지금 왜 왔는지를 똑바로 생각해라. 섰다고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너무 잘 됐는데 지금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됐는데 개천에서 욕 나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서 주여 하나님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는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바로 큰아들의 기득권을 줬는데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위대한 기득권을 망각해버리고 립싱크만 잘하고 입으로 말만 립서비스만 잘하고 엉뚱하게 교만해서 밭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간 큰아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나 말이야.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이 성경 하나 갖는 게 소원인데 이 성경책을 살려면 2달의 월급을 다 털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들어요. 아프리카.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뭐다, 내가 다 줄게, 공짜로 막 나눠줘. 우리의 풍성함이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믿을 때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성경 하나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첫째 아들 기득권이 가지고 있어. 기득권을 우리가 다 쥐고 있어. 근데 교만해져서 순종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매너만 가지고 있고 진실은 달아났으며 속 안에 있는 아멘이라는 핵심적 내용은 사라져버린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일란지 모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우리 메인 성전은 강남입니다. 여러분, 강남은 회개해야 될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매너는 기가 막히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아지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꽤 있거든요. 할렐루야. 강아지 데리고 와요. 나 뭐라고 안 그래요. 왜? 강아지 못 데리고 와서 교회를 못 올 밖에는 데리고라도 와라. 근데 뭐가 걱정해요? 짖으면 어떡해. 근데요, 이 강남 사람들이 대단하긴 해요. 강아지를 데려온 사람이 여러 명인데 여태까지 예배 시간에 아우!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본 일이 없어. 훈련을 죽이게 시켜가지고. 아지야, 잘 들어. 강아지 성이 뭐야? 강. 아지. Look at me. 날 봐. 너 오늘 교회 가서 짖으면 죽어? 이러면 참. 알았다 이거야.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그래서 난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 매너가 자기가 자기 거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와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문제는 짖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한 번도, 몇 년째 한 번도 안 짖었다니까 그게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번은 말이에요, 이렇게 데려왔는데 너무 짖지 않고 귀여워서 내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안겨.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안아보려고, 야 이리 와봐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아까는 서비스였어. 날마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이러는 거야 걔가 나한테. 아까는 예배 시간이라 잘 보이려고 서비스를 했는데 아무 때나 내가 가는 거 아니다 이거야. 나 귀한 몸이다 이거야. 내가 이리 와봐, 바깥에서 이리 와봐 그랬더니 매너는 기가 막혀요. 매너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내용이. 말로는 아멘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멋진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멘이라고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길로 가고 복잡한 길로 가는 불순종의 사람이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아들로 존재한다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드릴 때 그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개월 동안 꽂아놓으면 보리자루 같이 이러고 있다가 가서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고위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 따라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처음에 보면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쇼크가 리들 샥 약간 오거든요.
그 쇼크를 긍정적으로 받으려서 어머 세상에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의 평가와 자기의 어떤 첫 인상이 완전히 무슨 진리같이 생각해서 저 목사도 아니야 그러고 가고 두 번 다시 안 오는 사람 나도 필요 없어 잘 가. 할렐루야. 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갖고만 나온 사람이지 내가 부탁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주님이 너는 코 이렇게 달고 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달고 입도 이렇게 얍실얍실하게 달고 이렇게 달고 키는 좀 작게 키까지 크면 큰일 나니까 키는 좀 작게 할렐루야. 키가 작다고 해서 아주 작진 않아 나. 그렇게 달고 나가라 그래서 아멘 그러고 달고 나왔어. 내가 나왔다네 내가 왔다네 이거 딱 태어나니까 이 얼굴이야. 할렐루야. 여기 손은 안 됐어요. 손은 안 됐어. 이거 자연산이야 완전히 자연산. 할렐루야. 여러분 장어도 자연산이 비싸요? 양식이 비싼 게 아니라 자연산? 이거 자연산. 아멘이죠? 날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날마다 와가지고는 부인이 끌고 오니까 인상을 쓰는데 인상이 좋겠어. 이 사람 얼굴이 바뀌거든. 우리 이 사람이 얼굴이 딱 수사관으로 딱 굳어져 있어. 세 번째 줄 앉아가지고 굳어가지고 있는데 사람 참 미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계속 이러고 보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죄 지은 거 없어도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엄마 나 뭔 일 있냐 이렇게 되고 마음이 좀 센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더 센 사람은 당신 왜 이래요 이렇게 하고 나올 거란 말이지. 전부 웃고 전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만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 어느 순간에 설교가 반절의 기회를 만들었어. 회개가 터져버렸어. 이 사람 날마다 얼굴이 바뀌는데 그 형사 같았던 사람이 얼굴이 유한 얼굴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심상, 관상 다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관상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바뀝니다. 아멘이죠. 마음상까지 다 바뀌어요. 믿어지만 할렐루야. 액션이잖아요. 딱 이렇게 그러죠? 수양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러더니 고민이 있다고 쫓아왔어.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눈이 딱 올라가서 깽당같이 생기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왜 이렇게 내려갔대요. 진짜야. 할렐루야. 아주 불도같이 갔어. 엄마도 말도 못 붙여. 동생도 말도 못 붙여. 은혜를 받더니 이렇게 있어. 할렐루야. 얼굴이 바뀌어. 아멘이죠. 마음도 바뀌어요.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몇 가지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역삼동 있을 때 이쪽에서 보면 1층이 2층인데 저쪽에서 보면 지하 2층이에요. 그리고 저쪽에서 보면 3층이 1층이에요. 이 언덕바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저 3층 쪽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 주차장에서 이 자동차 차량 관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저쪽에서 덤프 트럭이 온데 그냥 받아버린 거야 이 사람을. 제가 3층에서 위에서 봤잖아요. 뜨는 걸. 푹 떠가지고 딱 떨어져 버려. 여기서부터 내가 전율이 뜬 것만 봤거든 내가. 나 이게 뭔지 몰랐었어요. 그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전율이 흐르는데 담임 목사로서 완전히 와 전기를 꽂으면 그렇게 될까요? 제가 가지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이 뛰쳐올라. 목사님 지금 알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알아. 아 그게 아니 안다니까. 아니 목사님 모른다니까. 왜 그랬더니 덤프 트럭에서 딱 받았는데 붕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분명히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지금 다시 교통정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인이 누구냐? 저 카메라 잡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야.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죠? 툴툴 털고 일어났어. 하나님이 자기 지킨 걸 알았어. 너무 솜처럼 가볍게 떨어지고 일어났어. 이 사람이 처음에 예배에서 회개 그리고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 일생 속에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얼굴까지 바뀌고 모든 전체 신앙의 모습과 전인격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마 여기 남자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수양관 한번 안 와보시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연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주일날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집회 동안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토요 찬양 집회에서도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반전을 느껴본 사람, 마음의 심상의 변화, 이 전인격적 변화를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아들로서 기득권을 행사했던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아들의 반전이 필요한 시기가 한국교회, 축복교회, 나 그리고 여러분까지 전체적으로. 누가 죄를 지면 날마다 손가락질만 했지 내가 그 입장에 한 번도 돼본 일이 없고,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라는 말을 남에게 했지 나에게 적응하지 못했고, 나의 인생에 반전이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기대하지 않고 절망으로 달려갔던 그 모습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반전이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강남에도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이 주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온 사람, 구역 식구가 잘 돌봐서 하는 수 없이 인사치레로 온 사람, 아니 몇 달 정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몰라서 취미생활이 나는 이 취미하고 안 맞아하고 교회 안 나오려고 마지막 나온 사람, 이 말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바로 기독교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이 매너가 기가 막히게 좋다가 불순종하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생을 반전시키는, 적어도 내 자신을 뒤집어 엎어서 처음에는 안 했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고 처음에는 좋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어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순종으로 반전한 인생만이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크리스찬이요 축복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